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한 공동체와 위선의 심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자. 오늘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 아주 급변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와 있지만 참 본받기가 어려운 인물입니다. 여러분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노맨. 야, 노맨.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가? 하루아침에 벼락 맞은 것도 아닌데 진노를 받아서 부부가 세상을 떠나죠. 비극적으로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까지 참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말씀의 내용을 오다가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조금 더 물건을 제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도다. 이 정도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제 것이라 하는 자가 없고 서로 나누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이상과 이것을 실행하는 인간의 욕망이 충돌해서 욕망이 앞서니까 공산 독재자가 자기 것을 다 챙기고 인민들, 국민들, 시민들은 굶주리니까 그게 문제죠. 함께 유무상통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철학입니다. 야, 아멘 없는 거 보면 여러분 가진 게 많은 거야.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이럴 때 아멘 나와요. 나눌 수 있으니까. 함께 여러분 것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보니까 패트리 집사님이 자기 생신 맞았다고, 아주 LA에서 제일 유명한 도너츠 가게가 직접 가서 맛있는 도너츠를 가지고 오셨어요. 못 드신 분도 있죠. 좀 이따 나눠줄 마음이 있으세요, 집사님? 유무상통.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근데 공산주의자는 아니죠. 가진 거 나눌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은 한 공동체라는 그 스피릿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 34절에 보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땅이 많아, 재산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 이것을 나눠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 가운데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 마음이 교회 가운데 나눠지게 되니까 참 훌륭한 지도자로 존경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신앙의 아름다운 모범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5장에 들어서면서 이 아름다운 은혜의 불꽃에 그림자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집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심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심장이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가 심장을 잘 지키지 못하면 생명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거룩함의 심장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성령 앞에서 정직하라. 다른 사람은 속여도 성령 하나님은 속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성령을 속입니까? 근데 성령을 속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이 아나니아도 이 바나바를 보니까 야 나도 땅 팔아서 재산 좀 나누면 바나바처럼 이렇게 사도의 반열에 오르겠구나라는 그 욕심이 난 거예요. 아 이렇게 영적 지도자, 영적 권위자, 목회자 이렇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샘신 목사님 멋있잖아요. 웃는 거 보니까 이제 저는 기분 안 나쁜데 웃는 의도가 샘신 목사님 멋있다고 아주 여러분은 비웃어도 줄기차게 주장하는 한 분이 그 옆에 계십니다. 옆에서 멋있으면 진짜 멋있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영적 권위를요 되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말이죠. 근데 그 영적 권위 속에 숨어있는 거룩함의 부담감, 사명감, 책임감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남들 보기에 멋있어 보이고 막 대단해 보이는 그 껍질만, 명예와 권세만 욕심을 내는 거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래? 야 우리 재산도 있으니까 좀 팔아가지고 이거 100만 불인데 팔면서 그냥 한 10,000불만 헌금하고 그래도 막 얼마나 대단하냐 이런 생각, 명예를, 권위를 돈으로 사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누가 알았어요?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래서 네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속이고?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구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베드로는 속일 수 있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속이는 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속이다는 것은 이중, 가면, 페르소나, 연극할 때 여러분 연극할 때 이 가면을 쓰잖아요. 실제 가면을 쓰면서 오페라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연극에 인물처럼 가면을 쓰는 거잖아요. 실제는 다른데 말이죠. 이 속이다라는 말은 횡령하다, 빼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속이는 치팅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7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할 때 제일 처음 점령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제일 처음 점령한 도시가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돈 적이 없어가지고 어디 성인지 성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지금 가도 없습니다. 저는 그 여리고성 자락을 가본 적이 있는데 여리고성이 기가 막혀요. 여리고성을 몇 바퀴를 돌았어요? 이게 헷갈려요. 이거. 저는 우리 예전에 주일학교 있을 때 성경 퀴즈 낼 때 이게 항상 문제를 냈습니다. 성경 퀴즈. 여리고성을 총 몇 바퀴 돌았을까요? 이거예요. 야, 여기 아는 분 있을까요? 하루에 몇 바퀴? 하루에 몇 바퀴? 너무 많이 돌면 어지러워요. 성이 너무 커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일 때에는 완전수. 우리 성경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완전수 7바퀴. 그럼 총 몇 바퀴예요? 머리가 잘 돌아가시네. 그래도 이분들은요 장사를 잘하는 분들이에요. 돈 계산 잘.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거든요. 하루에 7일 동안 돌았는데 7바퀴 돌고 7바퀴 14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6일 동안은 한 바퀴니까 6에다가 마지막 7바퀴 다 계산이 돌아가는 것은 부자 아니면은 이렇게 돌면서요 이 돌 무더기가 여리고성을 마지막 크게 외쳤을 때에 함성과 함께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이 여리고성은요 안팎으로 이중벽입니다. 간단한 벽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굉장히 견고한 벽으로 만들었어요. 이중벽인데 이 벽이
밖에서 외치는 사람들한테서 이 벽이 무너질 때 보통 성이 어느 쪽으로 무너집니까? 1번 안쪽, 2번 바깥쪽. 그렇죠. 보통 바깥쪽으로 무너지죠. 그런데 성이 돌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는데 밖으로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다 죽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성이 어느 쪽으로 무너졌다고요? 안쪽으로. 이 고고학으로 찾아보니까 이 성이 기가 막히게 안쪽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게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요, 아무런 무기도 없이 그냥 함성 소리 하나로 승리로 마감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전도 훈련하고 그다음에 영적 훈련할 때 여리고성 운동 들어봤어요? 여리고 전쟁. 그 점령하겠다 그러면 그곳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기 시작합니다. 도는데 어떤 분들은 막 왜 그 길을 왜 돌지? 돌겠네 이러면서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냐? 여리고성 작전 하나님의 역사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대한 철옹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 그 다음 성은 무슨 성이에요? 아이성. 너무나도 작은 성이에요. 그 아이가 아니지만 너무나도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 다 갈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소수의 인원만 보내는데 이 아이성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누구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아간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첫성 승리하면 그 취하는 물건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고 했는데 이 아간은 외투와 은금을 몰래 감추어서 아무도 못 보게 천막 뒤에 숨겨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희가 어찌 이게 11조와 같은 거거든요. 첫 재물을 감추었느냐. 그래서 전 백성들을 불러놓고 지파별로 제비뽑기하고 찾고 찾으니까 그 죄가 누구한테 있었어요? 아간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간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에 숨겨져 있는 은밀한 죄까지도 찾아내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도시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은밀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정결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초대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처음 시작하는 이 출발점에서 선한 마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공동체였지만 그 안에 인간의 사악한 교만과 욕심이 숨어져 있었다는 사실이죠. 작은 균열이 댐을 무너뜨리듯이 이 작은 교만과 거짓된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은 진리를 배반하는 것이다.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초대교회의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 있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교회의 거룩함이 무너지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서 있지 않으면 세상은 누구를 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공동체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카는 목사님은 교회는 세상보다 더 거룩해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세상보다 더 거룩해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앞길로 인도하며 미래를 더 나은 것을 추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미래 없는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거룩한 공동체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장과 같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 안에 위선을 벗겨주시고 성령 앞에서 정직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가면 앞에서 성령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는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이 벗겨지고 성령 앞에서 모든 죄가 드러나서 회개하는 영을 받으시고 정직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거짓이라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5절부터 10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이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내 발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그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이런 계속해서 연이어 죽음으로 심판받는 모습입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반응을 보면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경외하는 떨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우사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법궤가 있는 동안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을 보고 이 법궤를 하나님의 성으로 옮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실은 소들이 뛰게 되자 갑자기 우사가 손을 내밀어서 뭘 붙잡았어요?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사를 쳐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은 거 잘못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법궤가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 보면 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손대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명령, 말씀이 우선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리는 인간의 방식을 하나님이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사의 사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의 방식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방식이 우선이다. 아무리 우리의 생각에, 아무리 우리의 이야기에 더 합리적인 결론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의도보다 거룩한 순종이 우선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가지고 100만 불이라도 10만 불 헌금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제발 10만 불 헌금하면 좋겠다고 아침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예. 10만 불 중에 1만 불이라도 말이에요. 헌금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작은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에서. 예. 재정적으로 얼마나 좋아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어요. 땅 가운데 땅을 팔았으니 그 중에 일부라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외형은 훌륭하고 선했지만 그 안에 무엇가 있었다고요? 거짓의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은혜도 있지만 그 안에 동시에 거룩함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선과 거짓으로 세상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고 영원히 치유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드는 곳이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는 병자들을 치료하고 고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병원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악한 전염병이 번지기 시작하면 그곳은 죽음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도 영혼을 살리는 곳이지만 이곳에 악한 죄악과 거짓의 영과 세력 사단의 바이러스가 정신없이 돌아다니면 이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앞에 조롱이 되고 교회는 악한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군중 앞에서도 담대하다. 헨리 나우는 거룩한 공동체는 성령의 두려움 안에서 자란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만 성령 안에서의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경진 목사님은 교회는 권력이 아니라 거룩으로 세워진다. 오늘날 교회는 권력, 교회의 모임들은 권력, 목회자의 모임은 권력을 지향하는 가운데 교회가 그 위신과 명예와 거룩함을 다 땅바닥에 내려놨어요. 예수님은 저 밑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종의 모습으로 보이셨는데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은, 섬기는 자들은 저 교회 십자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를 높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마저도 자기 발 아래 두려는 이런 엄청난 죄악을 지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15 강복절 우리가 행사를 했지만 8.15 강복절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가 앞장서 가지고 된 걸로 생각하세요? 8.15 광복과 해방이 누가 큰 물질을 가지고 써가지고 된 줄 아세요? 이 광복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정치 지도자를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왕을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저 제3의 나라를 통하여서 일본의 교만한 일본 한복판에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터뜨림으로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광복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일왕이 죄를 고백할 때 아주 애매한 단어를 써가지고 그것이 포기한다는 말인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8.15 강복절은 8월 15일 날 대한민국 만세를 부른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일왕이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을 했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해석하면서 그 다음날 8월 16일부터 서대문 형무소로부터 야 이제 일제가 포기했으니까 일제가 도망가니까 다 감옥 문을 열어라. 산 밑에 숨은 사람이, 산속에 묻은 사람이 내려오면서 저 도시 한성 앞바다를, 한성 복판을 돌아다니면서 일본이 포기했대, 일본이 항복했대, 일본 순사들이 막 도망간 것을 보고 야 이제 우리가 광복이 됐나 보다. 16일부터 독립만세운동이 막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기도하고 선량하고 양심을 가진 그러한 조국을 지키고 조국을 사랑하고 가문쳐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라를 찾아야 되겠다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겸손과 희생과 조국 사랑의 헌신을 통하여, 낮아짐을 통하여 이뤄낸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높아지려고 과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도 겸손한 모습으로, 헌신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오늘날 그래야 돼요. 저도 여러 교회가 있지만 이샘 커뮤니티 교회에 온 이유가 있죠. 제가 여러분 볼 때 오갈 데 없어서 온 것 같으세요? 저 오라는데 꽤 많아요, 여러분. 예, 이렇게 비웃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샘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순수함과 열정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어디 행사할 때 막 마이크 잡으면 목사님들은 그냥 축사하면 한 3분만 하면 되는데 막 30분을 해요. 아주 뒤에서 내가 마이크 끄고 싶어가지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장하고 막 세워요. 근데 8.15 행사하고도 카톡 사진 쭉 올라오는데 보니까 목사님 앞에서 인사만 했는데 인사만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은 화는 냈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도 미안해가지고 다른 데 이제 영상 촬영한 게 있어가지고 촬영한 영상을 딱 올렸어요. 그래도 여러분 제 얼굴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다른 어딘가에서 나왔나 보네요. 그죠? 예? 유튜브에 나왔어요? 사진도 나왔어요? 봐요. 여러분, 저는 안 나타내고 싶지만, 그래도 기자들은 굳이 막 찾아가지고 내는. 우리는 막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그러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예? 자기가 별것이 아니면서 대단해지려고 그러는데, 스스로 낮추는 그 마음들을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면 우리 모두가 그런 좋은 면모들은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섬기다 보면 우리 모두가 서로를 낮게 여기고 서로를 섬기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것이 낫고 내가 저것이 낫고 서로 다투다 보면요,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질서와 리더십을 가지고, 찬양팀이면 찬양팀, 성가대면 성가대, 그 안에 리더십이 있으면 함께 그 리더십 안에서 서로 조화롭게 서로 인정해가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 공동체가 건강한 거예요. 질서가 있는 공동체예요. 한 가정도 건강하게 그 권위가 아버지로부터 세워지고 어머니와 자녀로부터 함께 있으면 건강한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그걸 가지고 5살 거라고 뭐라 그런다고요? 잘 아시네요. 오늘 핵심은 콩가루.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러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때 성령의 거룩한 떨림이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있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쟁도 사라지고 교만도 사라지고 다툼도 사라지고 분열도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아름다운 생명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룩한 증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것입니다. 5장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지켜내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교회에 은혜가 없으면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지만 거룩함이 없는 교회는 값싼 은혜로 추락되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의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약속을 지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잊어버린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뜨려 버리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이 초대교회와 같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은 그러면 헌금하고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벼락을 받느냐? 다행히 오늘은 은혜의 시대예요. 왜 초대교회만 그 일이 일어났느냐? 초대교회는 첫 심부, 하나님의 거룩함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첫 시작이 하나님의 거룩한 강력하게 역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예외 없이 아주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질 것은 이 당시에 가졌던 백성들의 두려움입니다. 성도들의 두려움이에요. 계속되는 반복된 단어의 반응은 뭐냐? 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리팀 부분 거룩은 가장 어두운 감옥에서도 빛나는 등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이 암울한 시대, 거짓의 연, 악한 영이 가득한 시대에 교만하고 타락한 이 영적 세상 가운데에서 그래서 가장 빛나는 것은, 마지막 가장 빛을 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세상 앞에서 정직과 거룩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의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우리에게 경고도 주면서 동시에 소망을 주는데, 경고는 성령을 속이는 삶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속이면 반드시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소망은 무엇이냐? 거룩을 지키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거룩함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